오르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복습하고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음으로써 일을 했다고 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안식일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안식일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라. 아니면은 안식일에 너희 모든 백성은 내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너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 너희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가 너희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너희가 일해서 구원을 받고 일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로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너희가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안식에 일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맨 마지막 절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그 본질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계명에만 집착을 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막 갖다 붙여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기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전부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기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장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는 제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안식을 범한 사건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일을 하시는지,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 지켜보려고 회당에다가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송사하려고 그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병든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병든 사람은 이 당시에 병든 사람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병든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예수님,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람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병든 문제의 원인은 다 죄에서 찾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병든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사람이 회당에 있었던 것은 일부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거기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이 시비하려고 예수님을 이 아주 무서운 매서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회당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예수 한 분 없으니까 손 마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한 분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은 안식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생활의 신령한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것 다 가져도,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 한 분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한 분, 예수가 전부인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고 목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다 망한 것 같아도 예수 한 분 계시면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이 세상이 망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한 분만 계시면은 우리 소망이 있고 예수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지라도, 또 내 주변의 삶이, 세상이 참으로 다 망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한 분 소망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다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다. 오직 예수 한 분 붙들고 전부이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당에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인 거룩한 장소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수 한 분 없으니까 그가 안식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다 가져도 예수 한 분 없으면은 가장 비참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예수 한 분 없는 더 비참한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다 가졌는데 예수 한 분 없기 때문에 더욱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나오는데 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안식일을 말합니다.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 말 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가 고치시는 것을 엿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 예수 한 분 없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는데, 예수가 고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고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바로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이 앞전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왈칵 드러날 때 그가 만장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외치냐면은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귀신이 처한 안타까운 모습의 그 현 주소인데, 바로 이것이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면은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보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졸면서 진실하게 마음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마음보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갈 자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 누구나 다 알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안다고 하면서도 안 믿으니까 실상 지옥 갈 자처럼 날마다 죄 아래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바로 귀신 같은 믿음, 바꿔 말하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불신앙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이 귀신 같은 믿음을 몰아내고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알면서도 예수를 송사하려고, 쉽게 말하면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손이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 때문에 손이 마비가 되고 바짝 말라져서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이 한편 손 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송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참 우리 심각한 분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둘러선 이 바리새인들, 송사하려고 마음속에 시비 걸려고 앉아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둘러싼 사람들에게 던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돌이켜서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돌이켜 믿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답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고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은 바로 고통당하는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오늘 4절 마지막 절에 저희가 잠잠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입을 싹 닫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잠잠하거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에 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함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잠잠하거늘이라는 말은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답을 일러주셨지만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극한 거부감 때문에 완강한 이 반감을 가지고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금니를 꼭 깨물고 이 마음속으로 이 견딜 수 없는 이 반감을 가지고 그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예, 학창 시절에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막 혼내킬 때 어떨 때는 내가 워낙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 왜 잘못했어라고 선생님이 물어볼 때 너무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푹 숙이고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막 반항하는 마음이 들면은 너 왜 잘못했어라고 물어볼 때 반항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냥 꾹 다물고 반항심 가득한 마음으로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이 마음가짐을 저도 학창시절에 가져본 적이 있는데,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잠잠하고 있는 이유를 왜 그런지 아시고 그 뒤에 안타까이 여기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극한 반감을 가지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답을 일러 주셨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완강하게 반감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그 모여선 회당 한가운데 일어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바로 누구의 모습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완악하고 완강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완강해지고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앞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심령이 메말라 버린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를 갈망하지 못하니까 저들의 심령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한편 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현장에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저와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이게 어찌됐건 이 신경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손이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손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된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저들의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만날 줄도 모르고 예수를 찾아갈 줄도 모르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없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거 회복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잃어버리셨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이 여길 줄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눈물로 기도할 줄 모를 만큼 내 심령이 마비되었다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한편 손 많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바로 그들을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들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눈앞에 현장에 두고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입니다. 예,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자기 품에 안고 있던 첫 번째 태어난 자기 맏아들 장자가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10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랐던 것이 바로 바로 왕의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거를 이끌고 쫓아가서 추격할 만큼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망해버린 것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왕 못지않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불신자고 어차피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하나님의 손길로 가르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직접 건너는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목소리를 낼 때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그 민족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다 죽어버린 것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기도로 회개로 깨트려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95편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히브리서 시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너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돌이켜서 믿음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러주셨는데, 저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잠잠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강박하게 대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신앙과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해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그 뒤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팍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기록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강팍해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아담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아주 뿌리 깊은 죄의 두 가지 양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그 악한 죄의 근성이 그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은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어리석은 죄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비참한 죄의 근성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살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 그리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은 금방 남 판단하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나, 그리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근성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참으로 이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당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이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예수로 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죄로 망하게 된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목숨 끝나는 순간 지옥 가기로 결정된 우리,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죄의 유혹 때문에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못된 죄의 근성, 이거 다 끌어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라, 내 뜻대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죄의 근성이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으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죄인데, 이거 하면 망하는데, 알면서도, 망하는 걸 알면서도 그 죄에 끌려가는 것은 내가 좋아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죄 아래 빠져 있기 때문에 완악하고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 힘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로, 기도하고 회개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죄로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이 악한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손 많은 사람과 같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바로왕과 같이, 그 당시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참으로 완강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 때문에 강팍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5절 이후에 저희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한편 손 많은 사람 손을 내미니까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시비 거는 눈으로 그들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현장에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보면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세상 임금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귀신 같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니까 그걸 보고도 예수를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현장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그걸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 가져도 여러분 예수 없으면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로 왕과 같이,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서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하여서 내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진실한 예수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 없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비열한 모습을 가졌느냐면은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자기들 보기에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예수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은 죽일 만한 힘이 없으니까 누구와 결탁을 하냐면은 바로 헤롯 왕과 함께 결탁을 해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오직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헤롯 당과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리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은 헤롯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헤롯 당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을 누가 세웠냐면은 로마 황제가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바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바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함께 결탁한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헤롯 왕을 추종하는 그런 헤롯 당을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상종하지 않았던 바로 헤롯 당과 결탁을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비열한 모습에 처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은 비열하고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 포기할 수 없고 예수 한 분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비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한편 손 마른 사람 바리새인들이 송사하려고 회당에 일부러 데려다 앉혀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심산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고치면은 이들 앞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은 뻔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예수님이 알면서도 아마 저같이 비열한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회당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회당의 모임이 파하고 나면은 불쌍하니까 저같이 비열했다면은 바리새인들이 다 가고 나면은 그 사람 조용히 불러다가 고쳐주고 그 사람도 고쳐주고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는 것도 그렇게 회피하는 그런 비열한 지혜를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발휘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비열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뻔히 그 앞에서 질병을 고치면은 시비가 걸고 그들 앞에 송사가 걸릴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비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하고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없으면은 비열해지고 비굴해지고 가장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가 녹록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은 갈수록 참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점점 처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한 분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비참하게 손이 마른 채 안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비열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한 분 없이 완악하고 강팍해진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그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기도로 회개로 깨트려 버리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세상 임금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몰아내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예수 못 만났다면 평생 손 마른 채로 살았지만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가 성하게 된 것처럼 오늘 권세 있는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 예수가 일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질병과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오늘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